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속상한 일이 없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텐데 저도 속상한 일이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가 속상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목사님도 속상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되겠죠. 예, 저도 사람이라 속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게 속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트레스가 분명히 생긴 겁니다. 이 속상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는 때로는 분통이 터진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뭔가가 이렇게 꾹꾹꾹꾹 누르고 있던 것이 그냥 터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속이 상할 때 혹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해소하는 여러 방법들을 사람들이 강구하죠. 자기만의 어떤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만나면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춤을 추고 어떤 사람들은 노래방 가서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들은 문 걸어 잠그고 아예 밖을 나오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드라이브를 가고 또 바다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힘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뛰기도 하고 등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하면서 이런 속상한 거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속상한 것들이 해결되느냐? 잠깐 동안 잊을 수는 있지만 해결되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속상함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시인의 대답이 우리가 어떻게 속상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도 상당히 속이 상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가두었나이다.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속이 상하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해답을 찾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86장에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주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주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주리로다. 이 찬송가 가사에도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은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도 고백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다윗은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속상할 때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잠깐 나누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속이 상한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속이 상하면 그걸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풀어야 하는데 이걸 풀어내지 못하면 병이 생기죠.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이제 부인들이 많이 그런 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화병입니다.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죠. 이 울화를 그냥 꾹꾹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상한 것을 풀지 않아서 결국은 쌓이고 쌓이면 이것이 병이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 속상함을 풀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막 수다를 떨고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하면 내가 속상함 당사자는 아니지만 대상자가 아니어서 1대1로 풀지는 못하지만 누군가에게 이런 내 속상함을 갖다 다 이렇게 막 이렇게 토해내면 그래서 속이 시원하고 후련해지고 또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모습들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잘못 풀어내가지고 내 가족한테 풀어낸다든가 아니면은 집에 있는 랭가한테 풀어낸다든가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제 집에 식구들한테 풀어내버리면 이게 이제 결국은 불화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런 속상함,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풀어야 될 대상, 우리가 그것을 하소연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속상함을 그냥 다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합니다. 2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의로 판단해버리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소연할 건데 하나님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있고 우리가 아픈 어떤 상처를 만날 수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는데 그때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어서 주님께 나와서 그냥 주여 한마디 했는데 나의 이 억울함과 이 원통함이 하나님께서 들은 바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속을 시원케 해주시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속을 시원케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알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우리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아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구구절절 그냥 다 그냥 이러쿵저러쿵 하나님 앞에 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들을 다 아시기에 그런 경험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내가 속상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저것 때문에 속상하고 저것 때문에 미치겠고요 저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요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내 속에 그 복잡다단한 거 그냥 내 속에 이 뒤엄자리 같은 이런 많은 것들이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아시지요 그냥 딱 한마디 던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사정 안다 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러한 이유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고통 내 속상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나를 받아주시며 나를 또한 포근히 감싸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혹은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아프다는 말을 해야 되고 속상한 사람들이 속상한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약한 것도 강하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이 모든 문제 속에서 구원해 주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자신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싸워서 이겼던 것,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죽을 일을 당하고 한 10여 년간의 그런 쫓겨낸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시어서 최후 승리로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에 내 속상한 마음이 오히려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깊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특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경험인 것 같아요. 체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어떤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아픔 가운데 있는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이러한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도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큰 능력이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넓혀져 가고 우리의 시야가 넓혀져 가며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지혜들을 배워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들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끄집어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세울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험들이 더욱더 채워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아예 부르지도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시는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사사건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체험이 되어지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10수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옛날에 체험한 그런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늘상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늘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은 주님을 향해서 손을 펴고 있습니다.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를 향해 손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손은 지금 빈손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 나는 주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주권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 삶을 순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지금 나에게 역사하사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어려움, 내 지금 속이 상해가지고 지금 소위 꼭지가 돌고 그리고 미쳐버릴 것 같은 이런, 그리고 앞이 캄캄해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손을 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신앙인 그리스도인이지만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성적으로 살지는 않잖아요. 어떤 때 보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살 때가 있거든요. 그냥 감정에 격앙돼 가지고 놀리고 뭐고 다 없이 그냥 내 기분 따라 행동해 버리는 그런 때도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상해버리고 이렇게 앞이 캄캄할 때, 그래서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행동들도 그냥 해버립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감정 가는 대로 기분 따라서 반응해 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시편 속에 있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마음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살면서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도움받지 않았는데 그냥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도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잘생기고 얼굴이 이쁘면 처음에 만났을 때 호감이 갑니다. 그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아요. 이쁘고 잘나면 처음에 호감을 가져요. 그런데 같이 일할 사이이고 계속해서 봐야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쁘고 잘생긴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결혼하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도 하십니다. 예, 얼굴 보고 결혼할 거 아니거든요.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했길래, 다윗이 얼마나 의로웠길래 그럴까요? 아닌 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다윗은 살인자잖아요. 다윗은 간음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가정을 파탄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넘어진 직후에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하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는 시편인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심을 다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고 자기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과 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속상한 일을 만날 때, 그 속상한 일 만날 때 내 감정대로 내 기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만 나눌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인도함을 구했는가?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설교를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뻐하지 않겠느냐고요. 10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이 다윗의 이 몸부림이 있어요. 속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다윗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12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이렇게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삐뚤어지는가? 자기 정체성이 계속해서 나약해지니까 그래요. 자기 정체성을 찾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늘 우리는 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우리가 내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 속상한 일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앞이 캄캄하고 정말 소위 그냥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지시죠.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다 똑같은 거죠. 그러할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할 때에, 내 중심이 하나님과 맞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두 번째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슬픔을 만나고 정말 속상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길들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